안녕하세요. 선교신학 우리 사이버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유감스럽게 얼굴을 보고 또 대면하면서 이렇게 강의를 해야 좋은데 상황이 이래서 또 사이버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출석부를 보니까 아는 사람도 있고 또 모르는 분도 몇 분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 한 학기 동안 선교 신학을 통해서 또 함께 은혜를 또 도전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최준학 목사입니다. 대전에서 목회하고 있고요. 여러분들과 강의를 하면서 제가 뭐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우리 학생들을 통해서 또 많이 배우기도 하고 또 연구하는 가운데 도전을 받기도 합니다. 이제 2주 동안 우리 사이버 강의 마치면 우리 얼굴을 보고 오프라인으로 강의를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과제를 여러분께 먼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강의 시작할 때 그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물론 우리 학생들이, 우리 전도사님들이 다 선교사로 나가는 건 아니지만 선교신학이라는 과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선교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 또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크게 보면 사실 목회도 선교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첫 번째 과제는 내가 만일 선교사로 간다면 어떤 지역으로 가면 좋겠는가,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한 정보를 한번 조사해 보고요. 또 선교사님들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또 내가 선교사로 만일 나간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곳에 가서 사역하게 될지를 한번 구체적으로 연구해서 발표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어요. 우리의 미래는 모르거든요. 물론 우리 전도사님들 중에서 선교지로 나갈 분들도 있지만 한번 선교지에 대하여 또 연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도 아마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좀 몇 권의 책을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존 파이퍼가 쓴 지상에서 가장 큰 기쁨,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 열방을 향해 가라 하는 3권의 책이 있고요. 또 오스왈드 스미스, 오래된 책이죠. 이건 구령의 열정이라는 책입니다. 또 그 소년보 세계로교회 목사님 전도가 너무 쉬워요. 아주 정말 책도 쉬운 책입니다. 하영주 목사님, 나는 선교에 목숨을 걸었다, 좋은 책이죠. 데이비드 플랫, 레디컬, 또 아주 굉장히 좋은 책이고요. 지영원 목사님, 나는 뉴욕의 거리 전도자, 또 달라스 윌라드, 또 이렇게 사상적으로 좀 맞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이 쓴 잊혀진 제자도는 정말 좋은 책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들 중에서 한 권 정도를 여러분들이 너무 쉬운 것만 읽지 마시고 여러분들 한번 달라스 윌라드 책 같은 건 조금 묵직해요. 두께도 좀 있고요. 다른 책들도 다 좋은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책을 한번 선정해서 나중에 받은 감동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고요. 교재는 선교 신학의 도전이라는 책입니다. 크레이그 오토, 또 스티브 스트라우스, 티모시 테너트 3분이 공저로 해서 쓰신 책이에요. 여러 좋은 책들이 있는데 이 책을 교재로 하기보다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이 13과로 나눠져 있거든요. 챕터가. 그 챕터를 보면 챕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는 구약에서 하나님과 열방, 2장은 신약에서의 하나님과 열방, 3장에서는 선교의 정당성, 4장에서는 선교의 목적과 본질, 5장에서는 선교사역의 과업, 6장에서는 선교사역의 과업, 7장에서는
선교사에게 동기, 또 8장에서는 교회와 선교, 제 9장에서는 선교사의 소명, 10장에서는 영적 역동성과 선교, 그리고 11장에서는 상황화와 선교, 12장에서는 기독교와 타종교의 만남, 13장에서는 선교의 필요성,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또 여러 책들도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MDB 과정으로서 읽기가 그래도 수월하고 어떤 선교 신학을 우리들이 이해하기에 아주 좋은 책인 것 같아서 이 책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프라인 강의할 때 한 챕터씩 여러분들이 좀 맡아서 연구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발표를 하고, 그러면 그 발표를 통해서 우리들이 서로 도전받는 시간을 갖고요. 시간은 한 20분 정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서 실질적으로 그 챕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서로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강의의 그 흐름은 미션 퍼스펙티브스라고 하는 책이 있죠. 아주 뭐 아는 분도 있겠지만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그래서 그 책을 따라서 저는 강의를 하고, 여러분들의 발표는 선교 신학의 도전이라고 하는 이 책으로 그렇게 발표를 할 수 있으면 우리들이 이중으로 선교 신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우리들이 이제 현장으로 나가기 전에 아마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지금 온라인이기 때문에 뭐 자세히 뭐 질문 같은 거 받을 수 없고요. 오프라인으로 들어가면 그때 얼굴을 보고 또 서로 도전을 받는 그런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간단하게 이제 선교 신학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들이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선교의 뿌리는 뭐냐 하는 거죠. 선교의 뿌리. 선교의 뿌리는 십자가의 구원이지요.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물론 이제 이 선교라고 하는 이 용어를 우리들이 이제 앞으로 또 새롭게 정의를 또 하겠습니다만,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는 행위,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전하고 드러내는 행위, 그 모든 것을 선교라고 볼 때 그 뿌리는 십자가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 바로 이것이 선교의 뿌리가 된다는 것이죠. 계시록 15장 3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자,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통과해서 그 하나님 보좌 앞에서 그들이 찬양하는 그런 모습에서 나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만국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할 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서, 그리고 애굽의 모든 그 군사가 다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그 광야에 들어왔을 때 미리암과 그 많은 여인들이 나와서 소고를 치면서 찬송하던 그 노래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가 있죠.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런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있어요.
거기서 많은 유대인들이 죽어갔습니다. 뭐 600만 명이 죽어갔다고 그러는데, 근데 어떻게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내가 다 죽는데 거기에서 내가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다 죽었는데 그때 내가 어떻게 이런 죽음의 형무소를 벗어나서 살아났을까? 그리고 너무 가슴이 벅차서 어찌할 줄 모르는 마음으로 아무 소리도 못하고 눈물만 흘릴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 죽음의 자리에서 살아남았는가 신기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이죠.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애굽왕의 노예가 되었다가 뭐 남자를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는 악어밥이 되게 하는, 여자를 낳으면 살고 남자로 낳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그때 그 감격, 이게 구원의 감격이란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 감격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사랑 얘기도 많이 하지만 처음 사랑이 뭐냐? 처음 사랑은 내가 주님을 만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그 죽어가는 그 속에서 살아나온 감격. 또 이걸 똑같이 체험한 사람이 누굽니까? 노아죠, 노아. 여러분, 노아 시대에 뭐 창조 그 과학회에서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최소한 10억 명이 살았다고 그러죠. 그리고 최대로 잡을 때 한 50억 명 정도가 살았을 것이라는 거죠. 이미 우리가 지금 이 현대 문명 속에서 우리가 70억 넘는 인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와 똑같은 세상이 이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다 죽었습니다. 근데 노아와 그 식구 8명이 살았어요. 노아를 포함해서 8명이 살아났을 때 그들이 이렇게 복잡한 세상 속에 다 죽었는데 자기 식구만 살았어요. 그때 감격. 말 우리가 70억 인구 중에 다 죽었는데, 이 코로나로 다 죽었는데 우리 식구만 살았어요. 느낌이 어떠하겠습니까?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구원이고요. 그게 선교의 뿌리다 하는 것입니다. 롯도 결국 그 얘기하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다 불타고 망했을 때 다 죽었는데 롯만 살았어요. 롯과 두 딸만 살았어요. 그때 그 기쁨과 그 감격,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내가 살아있는 것은 다른 것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의로워서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부지런해서, 내가 어떤 기술이 있어서 살아난 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생하던 생각은 하나도 나지 않을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아무 생각도 안 날 것입니다. 그때 부르는 노래, 그 노래를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어를 부를 때도요, 새 노래라고 부르거든요. 새 노래.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마음이 새로워져서 새로운 지식을 가지고 새로운 감격 속에서 부르는 노래, 바로 그것을 새 노래다 이렇게 말하죠. 그냥 똑같은 노래를 부르더라도요, 우리가 뭐 똑같은 노래니까 지루하다, 그거는 새 노래가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똑같은 찬양인데 부르더라도 이게 늘 새로워요. 아니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똑같은 찬송을 1시간 내내 불러도 지루하지 않고 지치지 않은,
하루 종일 부르고 일주일 내내 부르고 1년 내내 부르더라도 지치지 않는, 부를 때마다 감격이 되고 새로운 노래, 그게 구원받은 자가 부르는 노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구원의 감격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롯이요, 소돔성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소활성으로 들어갔죠. 하나님께서 그를 소활성으로 보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소활성에 들어가니까 소돔과 고모라성이 다 멸망했는데, 불탔는데 롯만 살아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성사람들이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당신 어떻게 살았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롯은 하나님이 저 성은 악해서 천사를 보내서 멸망시켰다, 여기도 악하면 멸망당할 거다, 너희들 조심해야 된다, 이걸 전하라고 살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롯은 무엇을 했습니까? 소돔, 이 소활성이 또 멸망할까봐 산속으로 도망갔어요. 자기 사명을 다하지 못한 거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멸망을 당할 때 내가 살아남았어요.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이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원 받은 자는 당연히 복음 들고 나갈 수밖에 없어요. 오순절에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그 120문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하면서 다락방문을 잠그고 있다가 뛰쳐나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선교죠. 그래서 선교는 목회 꽃입니다. 목회의 목적이 뭐예요? 선교입니다. 선교 안 하는 목회는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선교하라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우리로 교회를 세우게 하셨고, 우리로 예배를 드리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섬김은 뭐냐면 선교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 심판하는 분이다. 하나님 구원하는 분이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거를 너만 알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너의 민족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민족에 가서 전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방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방언이 나옵니다. 그 방언은 뭐냐면 그 시대 이미 여러 곳에서 경건한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는데,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을 때 그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이 행하신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그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신 이유는 뭐냐면 전하라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선교의 뿌리는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행하신 가장 큰 역사가 두 가지죠. 하나는 천지창조,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 보낸 거예요. 두 가지예요. 천지창조와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한 사건, 이 두 가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났습니다. 자기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 엄청난 역사가 숨겨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 역사를 모르는 사람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선교입니다. 그래서 선교의 뿌리는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큰일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은 당신이 행하신 일이 묻혀지고 사람들에게 숨겨짐으로 말미암아 아무도 모르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알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은 결론은 선교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선교의 꽃을 피우기를 원하세요.
은혜 받고 여러분 앞으로 목회하시고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결론은 선교로 나와야 돼요. 선교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선교는 그냥 목회의 한 부분이다. 통계적으로요. 우리나라 각 교회들의 보통 큰 교회들의 이렇게 예산이 선교 얼마나 나가느냐? 대개요 5%가 나갑니다. 5%예요. 예를 들어서 1년 예산이 5억인 교회는 2,500만 원이 그 5%가 선교로 나갑니다. 물론 작은 액수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이 선교에 초점을 맞추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말도 있죠. 선교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부흥시킨다 생각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거 맞아요. 우리가 선교를 하면 하나님은 선교할 재정을 따로 주셔요. 따로 주셔요.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온 땅 가운데 선포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보십시다. 두 번째, 선교의 목표는 뭐냐? 선교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래서 그 존 스토트 목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교를 일으키는 최고의 동기는 대사명에 순종하는 것도 소외되거나 죽어가는 죄인들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다. 선교 운동의 최고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갈망하는 것이다. 오직 하나의 나라, 곧 그리스도의 나라, 즉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나라와 그 왕국의 영광을 생각하는 것이다. 선교를 일으키는 최고 동기는 뭐냐면 내가 죄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내가 사명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는 열정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 때문에 마음이 괴로워야 되고 그 이름이 무시를 당할 때 우리에게는 분노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마땅히 존귀와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물러섬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지 못하게 되는 일 때문에 우리는 괴로움이 있어야 돼요. 마음 가운데 아픔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죠? UFC 이렇게 이 격투기에서 다게스탄인가요? 다게스탄 나라에서 그 아주 제일 잘하는 그 선수가 있죠. 이 친구가 그 지난번에 이렇게 격투기를 하다가 이제 막 관중석에 내려가서 막 어떤 사람을 막 때렸어요. 그래서 이게 막 굉장히 큰 이슈가 돼가지고 이 사람에게 UFC 본부에서 벌금도 매기고 아주 굉장히 안 좋게 했는데 왜 그랬느냐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생각해봐라. 자기 아버지 이름을 짓밟는데 가만히 있느냐? 자기 나라를 짓밟고 자기의 종교를 짓밟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 어디 있느냐? 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제재를 받고 어떤 벌금을 문다 하더라도 나는 그 사람을 가만둘 수 없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저는 그 친구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는데 우리 아버지를 사람들이 짓밟는데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그거는 정상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는 선교의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을 높이려는 마음이에요. 시편 67편 3절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또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해라. 찬양해라, 우리 왕을 찬양해라. 또 그 밑에 보면 37편 7절에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시로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은요, 영광 받아야 되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찬송 받아야 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려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내 이름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그 영광의 하나님은 온 땅 가운데 높임을 받으셔야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찬양을 받아야 되고 모든 사람이 그 앞에 굴복하게 되고 우리는 그것을 목표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교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예배예요. 그래서 그 열방을 향해 가라라고 그 책을 쓴 존 파이퍼는 그 책에서 열방을 향해 가라 하는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느냐? 선교해야 되는 이유는 예배 때문이다 그랬어요.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모든 나라에서 예배드리지 않는 곳에서 예배드리도록 하는 것이 선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의 목적은 온 땅 가운데서 온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자를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선교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배는 선교의 연료요 목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영광 돌리게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주의 설계는 너무나 놀랍기에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사실 나는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아인슈타인이 그 조직화된 종교를 그렇게 쓸모없게 여겼다고 믿는다. 아인슈타인은 무척 종교적인 사람이었다. 그런 설교자들이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고 느낀 것이 분명하다. 설교자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을 경험했던 그에게는 설교자들이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자신이 만나는 종교들이야말로 우주의 창조자를 제대로 존경하지 않는다고 느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인슈타인이 한 얘기가 아니라 아인슈타인은 교회 회의를 품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왜 그가 회의를 품었냐면 회의를 품은 목적은 그는 이 상대성의 원리를, 이 거시적 세계 원리, 우주의 그 광대함을 이 아인슈타인처럼 깊이 한 사람 없었다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본 이 우주,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이 종교인들이 정말로 믿는다면 저 정도로 설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시큰둥하게 설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라면 그 경외감으로 말미암아 종교인으로 남아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위엄과 그 하나님이 행하신 그 위대하심과 지혜로우심과 그 광대하심에 대해서 종교인이 저 정도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종교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그러지만 하나님을 알고 예배 드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뭐라고 그랬냐면 모독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다. 저 정도로 예배드리고 저 정도로 설교하고 그 위대하신 창조를 이 정도밖에 설교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된 모독이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주가 얼마나 커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 요 작은 나선형 은하 약 별이 2천억 개가 몰려 있죠. 이게 길이가 10만 광년이에요. 빛으로 10만 년을 가야 은하계를 나갈 수가 있어요. 폭은 3만 광년이고요. 제일 가까운 은하가 안드로메다 은하죠. 안드로메다 은하는 250만 광년 떨어져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와 그 안드로메다 은하가 지금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어요. 지금 합쳐지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조금 있으면 이제 합쳐질 겁니다. 지금 안드로메다 은하와 우리 은하가 서로 가까이 가고 있어요. 초속 110km로 초속 110km로 굉장히 달려오고 있어요. 그 속도로 오면 37억 년 정도 되면 우리는 이렇게 안드로메다 은하와 우리 은하는 하나로 될 거랍니다. 근데 그 하나가 된 37억 년쯤 지나면 그게 가까워지고요. 그리고 그게 완전히 안드로메다 은하와 우리 은하가 하나 되는 시간이 70억 년 지나면 완전히 하나가 된대요. 상상이 가세요? 100년밖에 못 사는 인생에 70억 년. 근데 그게 제일 가까운 은하래요. 제일 가까운 은하. 하나님은 얼마나 광대하신 분이십니까? 별만 은하계만 2천억 개, 어떤 사람은 뭐 4천억 개, 2조 개까지 보는 사람이 있는데 숫자를 못 센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의 별도 세지 못하는 인간의 과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은하계가 우주에 조 단위가 넘어요. 이 은하계 같은, 우리 은하는 작은 은하인데 이 은하계 같은 은하가 이 우주에 몇 조개가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찬양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대로 경배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면 이 위대하심을 하나님을 우리는 경배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을 전하는 것, 그게 선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정말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예배고, 예배드리지 않는 곳에서 예배드리는 자를 찾아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열정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 열정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이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열정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 받도록 할 것인가에 우리의 전심전력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목적이 예배이며,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자를 세워서 온 땅에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열정. 근데요, 그 열정은요, 하나님이 더 크다는 거예요. 존 파이퍼가 쓴 하나님의 그 천지창조의 목적에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열정은 뭐냐면, 하나님이 영광받기 원하시는 열정이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은 영광받기를 소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영광받기 원하는 그 열정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서 우리들이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바로 선교의 목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바로 이거죠. 하나님의 최고 목적. 최고의 목적. 그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누리는 거. 자, 하나님의 최고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자, 이사야 48장에 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명예를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니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해서 이룰 것이다.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요, 영광 받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기록들은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에요. 그 모든 역사들이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 행하신 수많은 일들이 여기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애굽에서 건지시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바로를 세우시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살려주시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건지시고 그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게 하시고 영광을 위해서 구원하시고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의 책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어요.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지옥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하찮게 여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지옥에 주는 그 무한한 공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의 무한한 가치를 생생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하신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옥의 정당성을 당당하게 밝히고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가 무한히 크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모습은 무한한 열정으로 자기 이름의 영광을 지키고 나타내는 일에 철저하게 몰두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의 영광을 찾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 맞추는 게 아니라 자기 영광에 초점 맞춘 사람들이다 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는 자기의 그 책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언제 하나님 가장 영광을 받으시느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환경이 주어집니다. 어떤 환경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 환경 속에서 그 환경을 하나님이 주신 환경으로 인정하고 그 환경 속에서 감사하고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그 환경 속에서 인내하고 그 환경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소위로 본다면 1번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 그 영원히 그를 즐거워한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의 행하심을 인정하는 것을 얘기해요.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신 그 역사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섭리 가운데 주신 것으로 믿고 감사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가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욥이 사실은 의인도 고난을 받느냐 하는 그게 주제잖아요. 신정론에 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욥이 고난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앞부분에 하나님이 사탄에게조차 욥을 자랑하죠. 욥같이 정직하고 순전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그랬을 때 그 사탄이 하나님이요 재산을 많이 줬잖아요. 하나님이요 좋은 거 다 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 섬기죠. 그래서 재산도 없어지고 가정도 없어지고 또 나중에는 몸에 건강도 없어지고 나중에는 친구들이 와서 정죄를 하죠. 의의도 없어지는 거예요. 모든 게 없어졌을 때 그때 욥의 갈등이 뭐예요? 욥이 끝까지 가졌던 갈등은 뭐냐면 why예요. 내가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 why?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중에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좀 보고 내가 좀 물어봐야 되겠다. 이유라도 알면 내가 고난당하는 게 억울하지 않겠다. 그래서 계속 친구들과 대화 속에서 난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께 나를 변명을 하겠다고 나오죠.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38장부터 쭉 나와서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너 아느냐? 내가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느냐? 뭐 산에 삼슴이 새끼 날 때 어떻게 나는지 알고 있느냐? 뭐 아느냐? 할 수 있느냐? 두 가지 질문을 해요. 너 아느냐 할 수 있느냐. 만일 네가 알고 할 수 있다면 네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으리라고 내가 인정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죠. 그때 42장에서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알았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지막에 이런 얘기하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why라고 묻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하나님은 선하기 때문에 의롭기 때문에 이유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의롭습니다. 인정합니다. 이제부터는 왜라고 묻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요 왜 고난을 당하는지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요. 너 고난당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고난당한다. 너 이런 죄가 있어서 고난당한다. 너 내가를 시험하기 위해서 아무 얘기가 없어요. 너 아느냐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나서 악어를 하마를 네가 붙잡을 수 있느냐. 그걸 보면 사람들이 다 놀랄 거다. 그런 얘기하면서 나는 저 피조물을 창조하고 저 피조물을 관리하고 저 피조물을 조종하는 나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는 이유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사실 때문에 인정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게 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하는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언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느냐?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했습니까? 우리는 따지는 걸 참 좋아해요. 우리는 참 합리적이에요. 하나님께 묻고 싶어요. 하나님 왜 하필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셨습니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대답하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이유가 있고요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질문은 우리가 500년이 지나도 이해하지 못할 일들도 하나님은 하세요.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공평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을 자 공평하게 만들고 싶어 해요. 공평하게. 왜냐하면 그들에게 세상은 전부니까.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니까 이 세상에서 억울하게 끝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공평한 판결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라도 우리는 감사하게 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걸 온 땅 가운데 전하는 것 바로 그것이 선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의 목적은 혹시 이제 이 중에서 선교사로 나가실 분들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사실은 우리가 뭐 어느 나라에서 어떤 방법으로 이것도 준비하지만 진짜로 중요한 영성은 뭐냐면
하나님을 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선교에서 나오지만 원심력 선교와 구심력 선교가 있죠. 그래서 원심력 선교와 구심력 선교가 있습니다. 원심력 선교는 뭐냐면 가라 하는 거고요. 구심력 선교는 오라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선교는 오라 하는 거죠. 전 세계 사람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보게 만들어주는 거죠. 신약 선교는 가라 하는 겁니다. 가라. 원심력 선교입니다.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적극적으로 증거하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 존재 자체 하나님의 선교라는 책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교. 그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그 책에 미시오 데이라고 그러죠. 미시오 데이. 근데 이 미시오 데이가 뭐냐면 미시오 데이가 이겁니다. 미시오 데이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선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그냥 내가 어느 나라에 가서 복음 전하는 거 그것만 선교가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일 그게 하나님의 선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드러내는 것 그게 미시오 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사로 나갑니다. 그 선교사로서 그 현장 속에서 내가 외국인으로 나가면 그 현지인들이 원주민들이 나를 감시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행위 그게 선교예요. 그러니까 꼭 우리가 밖에 나가서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만 선교가 아니라 내가 내 주어진 현장, 가정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어떠함을 드러내는 것 그게 선교라는 거예요. 가족에 안 믿는 자매 형제들이 있어요. 그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어떠함을 내 말로 내 행위로 내 섬김으로 드러내는 모든 행위 그게 미시오 데이라는 거예요. 직장에 보내면 직장에 나가서 하나님이 어떠함을 드러내는 행위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쟤는 왜 저렇게 생각하지? 왜 저런 말을 하지? 저런 행동을 하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정체성 중에 하나가 선교사죠. 정체성 중에 하나가 선교사인데 우리가 이제 선교하러 우리가 나가기 전에 내가 예수화 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작은 예수가 되어서 나가야 돼요. 그렇게 될 때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선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와보라 하는 거죠. 여러분 선교지 가서 교회 세우는 게 선교가 아니에요. 거기서 무슨 학교 세우는 게 선교가 아니에요. 물론 선교 행위도 선교지만 진짜로 중요한 것은 그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느냐가 선교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나의 하는 모든 행위, 모든 말, 모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드러내는 것 그게 선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꼭 선교사로 나간 사람만 선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곳 어디서든지 하다못해 기관 목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목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외국에 나간다든가 내가 무슨 일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내 하는 모든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드러내는 행위 그게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다 하는 것이죠. 이걸 준비해야 현장에서 실망 안 끼쳐요. 교회 세웠는데 여러분 파인애플 이야기라는 책이 있죠. 아마 제자훈련 같은 거 할 때 많이 읽으실 텐데 파인애플 이야기 속에 그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선교사가 교회도 세우고 사람도 모았는데 그 앞에 이렇게 파인애플이 먹고 싶어서 밭을 만들었어요. 사람들 자꾸 훔쳐가요, 따가요. 그러니까 나중에 울타리를 치고 개를 기르고 먹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파인애플을 지켰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떠났어요.
근데 나중에 울타리도 없애고 개도 없애고 사람들에게 마음껏 따먹어라. 그랬을 때 비로소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당신이 하나님처럼 보입니다. 이제 우리가 믿겠습니다. 이거잖아요. 교회 세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일을 많이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나를 통해 드러내는 거, 그게 선교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우리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